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받게 되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요, 알라에 대해서 99가지의 호칭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없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대요. 율법으로 금하고 있답니다. 불교 신자들도요,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권세라고 말할까요?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전에서요,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세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요, 무서워하는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양자로서 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서운 종으로 대하는 것과 양자로 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은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만약에 명령을 어겼을 때는 주인이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그걸 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대할 때는요,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가 대할 때는요, 다릅니다. 양자는 자녀로서 대한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 대하기 때문에 혼이 나거나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를 막 버린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거나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징계를 내린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를 혼낼 때 그 혼내는 것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혼을 내요. 징계를 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자녀의 관계는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요? 항상 두려워하고 뭔가를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복종해야 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아빠를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을 보면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아빠 하고 부르면서 안아줘, 놀아줘. 네. 자기가 원하는 거 있을 때만 부르거든요. 네. 그렇게 아빠를 부를 때 그 부름의 속에는요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주저함도 없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서만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권세를 받게 되는가?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재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네. 할렐루야. 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때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상속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모습일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세상을 물려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주인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으니까 이 삼성을 지금 누가 물려받았죠? 이재용 씨가 받았잖아요. 이재용 씨가 회장이 되었어요. 이재용 씨가 이제 삼성의 회장이 돼서 삼성을 경영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때 이재용 씨를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죠? 삼성의 회장처럼 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속자니까요. 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재용 씨가 삼성의 회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치 회장처럼 여기면서 살았단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주인된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을 상속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진리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여전히 어떤 물질의 많음과 적음을 가지고
부유함과 가난함을 판단하고 있고, 또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요 많은 그 지식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협력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선이 독립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고 일본에 빌붙어서 자기 집안이라도 좀 일으켜보자 이러면서 일본에 협력하면서 살았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들의 후손은 온갖 욕을 먹고 부끄러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어떻죠? 재산을 탕진하고 또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지금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유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언정 언젠가는요 영광스럽게 그 나라를 맞이하게 될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무익하거나 또 헛된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분명히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뜻이 뭘까요? 비록 세상에서 누려야 될 어떤 부와 명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고난도 받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 그런 삶에는요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상속자로서 세상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자,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예요?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여러분, 양자에게는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분명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미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양자에게는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시는 그 증언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증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증언하심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염려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상속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시고 상속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